오늘 제목은 거물주로 온 예수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42절. 제가 본문 읽은 것은 생략하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랄까, 어떤 법칙 이런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와서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해서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진짜 평화가 오는 거죠. 지금 사탄이 날뛰고 있는데 무슨 평화가 옵니까? 평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만 예수님 모신 평화가 있지, 이 세상에 평화는 없어요. 우리 세상에는 거짓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 때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 정권, 그 로마 정권이 황제를 하나님으로 전하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부르짖었어요. 로마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착각했는데, 예수님 죽고 나서 40년, 꼭 40년째 되는데 로마의 기도장군이 로마 군대 8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110만 명을 몰살시켰죠. 그러니까 이 거짓 평화라는 건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오랫동안 듣는 게 평화를 부르시죠. 북한에다가 햇빛 정책을 하면 평화가 올 거다. 따뜻하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옷을 벗는 건 착각을 하고 있는. 사실 병신이 아니면은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하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을 4번을 몰살시킬 수 있어요. 양에 생화학 무기가 저장되어 있는데 무슨 평화를 부르짖나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평화 좋아하시네. 그러다가 남한이 불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장군들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런데도 남한 사람들은 평화를 부르짖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과 타협하기를 좋아해요. 타협해야 충돌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일제시대 그 한나라 일본이 우리를 이름도 바꾸고 한국말도 못하게 하면서 종교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사를 참배하라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신사? 그거는 종교의 대상이 아니고 일본 국가적인 어떤 행사니까 우리가 거기에 참석한다고 해서 나쁠 거 없다. 그래서 모든 교회 대표들이 가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 예배를 드렸죠. 신사 참배를 참석해서. 그렇게 하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사실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근본 뿌리가 벌써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책임자들이 대표적으로 사과하고 여기에 고쳐야 했다는 그런 대표적인 발언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제 산업 발전을 한다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그냥 공장을 세우고 야단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큰 회사에 나가는 교회, 집사, 장로님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거기에서 회식한다고 해서 술잔치를 벌이면 거기 다 참석해서 마시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극소수만 빠졌겠지. 대부분은 다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19절은 새로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면서 이 세상 다 내 건데 네가 내한테 절마하면 내가 네한테 물려주겠다. 이탈이 시험을 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서 공중권세의 작은 마귀라 뭐 이렇게 마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우주관이 이렇습니다. 땅에는 사람이 살고 이쪽에 하늘, 구름, 하늘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고 저 위에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좀 더 나누면은 하늘도 세 개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그 첫째 하늘은 이 구름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은 저 공창이라는 그 새가 이 하늘을 이렇게 둘러덮고 있는데요. 그 공창에 별과 달이 매달려 있고 그 공창 위에 물이 고여 있다. 그래서 그 위에 노아 홍수 때문에 그 문이 열려서 지구에 홍수가 났다. 뭐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위에 공창 위에 하늘이 천당이다. 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바울이 다녀갔다 온 셋째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과학적인 거 그런 거 너무 말 지금 시간 없고 하여튼 이 둘째 하늘이라고 할까요? 공중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세상 풍속을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지만 풍속, 문화 혹은 유행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 유행 따라가지 않습니까? 뭐 옷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따라가요. 말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따라가요. 가치관 이것도 세상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자녀들도 거의 다 그런 것 같아. 제가 깜짝 놀랐는데 거의 다 변호사이면 의사들 같고 목사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세상에 돈 잘 번다는 그것만 직업을 하면 이 정말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게 돼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것을 타협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우리하고 전쟁을 치러 영적 전쟁을 치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게 지금 평화를 부르짖으러 오신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려고 하게 타협하고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영적 전쟁을 치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10장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척갈려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고 그를 핍박하고 반대했지 그를 환영하지 않는데 환영한 소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 평화가 아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먼저 37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면 우상이 되니까 하지 마라. 아들이나 딸을,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 26절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말도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자아 부인이 첫 번째 조건이고 제자도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우리 신앙 성장에 가장 방해되는 건 내 자신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허황한 욕심, 나의 주장, 나의 고집이 사람들에게 받아지기를 원하는 이 욕망, 이게 내가 예수님 따르는 최고 방해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마스크를 쓴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자기가 나쁘다고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자기가 사귀려고 그러면 중간에서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파탄나게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파탄나게 하고 계속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 마스크를 자꾸 확 찢었어요. 네가 누구냐? 마스크가 탁 찢는데 보니까 자기 얼굴이 거기 탁 나타나. 아이고, 이게 내가 나의 원수구나.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입 좀 조심하고 행동 좀 조심하면은 훨씬 나의 원수가 줄어든다. 그 사실입니다. 세상과 나의 삶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매일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뭔가? 내가 죽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 아버지 뜻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을 위해 썩는 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 안 지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다. 그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비웃었어요. 콧방귀 뀌고 네가 진짜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을게 이런 황당한 이야기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 중죄인, 반란자 이런 것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다가 처형했어요. 그래서 이거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걸 죽으러 가는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인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겠다고 그따위 생각하면 예수 포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척 하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 교회들보다 다 크게 교회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목에 힘을 팍 주고 자기가 내가 이루었다고 큰소리 치고 간증이라는데 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휩쓸고 다니는데 이 교회가 살겠습니까? 이 기독교가 무너지는데 너무나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면은 아주 이 개독교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꼴보기 싫은데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 말을 했고 24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Because 영어는 헬라어로 God. 왜 그런가? 온 천하를 소유해도 그것을 누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수님이 그걸 설명합니다. 네 손에 온갖 세상의 금은 보화 명예를 다 움켜잡아도 네 자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더군다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한 니를 보고 예수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라고 분명히 성경 누가복음 9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된 게 내 자신 다음에 가족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여기 사랑이 헬라어로 필레오는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는 아가페는 하나님 신적인 이 영어로 divine love인데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식들 사랑하죠. 자기 친척들 사랑하죠.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 자식들만 잘 되면 교회 망해도 오케이. 내 자식이 성공해야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거 예수님 다를 수 없다. 실패한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여긴다. 바울이 그러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에게 내가 알려지는 것이 내 생에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의 사랑, 그거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건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바리새인이 계속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저게 무슨 선생이라고 동네 창녀가 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 비웃 저게 천지자면은 저기 창녀가 알고 그걸 거절할 건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좋다고 앉아 있는 거 보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비유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돈을 1,000원 용서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돈을 1,000만 원, 1억을 탕감받았다면 누가 그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다 탕감의 대상이 똑같이 모든 죄, 엄청난 죄를 탕감받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 마음에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제봉같이 자기가 살인마라는 것을 느끼면서 탕감에 감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특별히 나쁜 거 없이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 고개 들고 자기가 인정받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가 교회에 나가서 그래도 헌금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누가 정말 알고 그 사랑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정말 자기가 예수님 저주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다시 양을 목초하라. 양을 키우는 네 사역에 책임을 맡기니까 네가 열심히 해. 실수해도 좋다. 그런 용서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 예수님의 사랑이 가족보다 더 중요해. 가족이라는 거, 그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요,
가족이라도 백 돌았습니다. 그것도 다 계산적으로 계산이 팔려 있어요. 대단한 것 같죠.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보다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생긴 영적 형제자매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그 사람, 거기에 매인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대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 안 믿었은 거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 만나고 비로소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랬어요. 가족이 뭐 중요하냐. 여기 지금 말씀 배우려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진짜 형제 자매다라고 너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네가 내 제자가 되어라. 따라오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은 부친 돌아가실 때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부친이 그때 죽었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 없어요. 그 사람은 장례식이겠죠. 부친이 아예 죽은 게 아니고 부친과 같이 살다가 나중에 부친이 돌아가시면은 자기가 장례식하고 예수님 찾아뵙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죽은 자들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육신으로 죽는 사람들 장사 지내게 하고 영이 살은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 살리는 이 사역에 동참해라, 전도에 동참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이 육신적으로 얽매여가지고 영적인 차원을 우습게 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좋아할 리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영접의 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이랬어요. 내가 보낸 저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곧 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섬기는 이 제자, 이 소자 한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찬물 한 그릇은 별거 아니겠죠.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상을 주겠다라고 여기 10장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소자라고도 여기 말이 나는데 소자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섬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속한 사람과 예수님에 관계없이 피로만 얽혀있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야지 밤낮 혈련에 얽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얽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사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형제자매는 만나면 기뻐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지, 핏줄로 연결됐다고 해서 하나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한숨 쉬고, 그런 차원은 우리가 극복하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그거를 분리하러 거물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나와 걸려있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탄의 세상에 저희들이 자꾸 미련되고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육신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을 이제는 극복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터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하고 인간관계도 꾸려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